이 시간 꼭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개봉한 영화이긴 하지만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이 영화는 2003년 개봉한 미국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톰 세디악이 감독을 맡고 짐 캐리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뉴욕 버팔로주에 사는 브루스 놀런이라는 리포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칭 신이라 부르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부여받고 일어나는 사건과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놀런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지만 곧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설정상 신이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한다라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런은 사람들의 소원에 일일이 대응하기가 귀찮아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합니다. 평화로운 도시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곳곳에서 대형 재난이 폭주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개봉한 이후에 5월 미국 박스 오피스 1위를 1위에 오르게 되고 6월에는 영국 박스 오피스 1위에도 오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영화가 이렇게 인기를 끌고 흥행하였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혹은 대리만족에서 오는 카타르시스를 선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인간의 본능과 충동을 잘 묘사한 영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충동과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신이라도 되어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휘두르고 싶다라는 욕망을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현대 사회에서 힘과 권력은 돈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돈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응답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제가 목회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이겠죠. 어느 날 제가 어머니에게 좀 푸념을 늘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푸념을 늘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물어봅니다. 너 혹시 용돈이 떨어졌냐? 아니면 엄마에게 용돈을 주기를 원해서 그러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어머니,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에 어려운 형편 가운데 놓여 있는 학생들이 참 많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사명,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간단하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돕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아픈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이 깨어지신 분들도 만나고 사역지 가운데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구나. 경제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 분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 사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될 때입니다.
그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에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 주는 것, 때로는 그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장본인을 같이 욕해 주는 것,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 이외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참 없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서 우리가 살펴본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와 같이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세상이 말하고 있는 부와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돕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 성경적인 시각에서 누군가를 돕는 이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브루스 올마이티에 나오는 논론과 같이 신적인 초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최소한 새 안식일 동안 약 3주가량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놀랍게도 바울과 그 일행이 3주가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고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 아름답게 성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야.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맞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당시 주변의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그들의 믿음을 주시하고 있음에도 이 교회를 향한 염려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계속해서 2장 14절 1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2장 14, 15절 말씀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큰 환난이 있었습니다.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환난 가운데 가장 큰 환난은 바로 동족에게서 받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문제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즉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켜야 할 그 영적인 리더십이 부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을 무척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직접 그들 앞에 서기를 원했지만 사탄의 회방으로 인하여서 그 길이 계속 막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서 또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방문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암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고신대 신약학 교수인 최승락 교수님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 대부분이 이전에 섬기고 있던 각종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런 새로운 선택에는 그에 따른 대가와 난관이 있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종교가 정치나 사회적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종교가 정치, 사회와 그 당시에는 밀접한 연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그들은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강요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다른 공식 제의와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 역시 그 사회 체제 유지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유일한 참신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 고백에 따르는 박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 설명이 맞다면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그 결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을 당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노심초사하고 염려했던 이유를 충분히 알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장 표면으로 드러나는 문제거리를 보면 그들은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한 결과 사회적인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로부터 그들을 꺼내는 것이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손해를 어느 정도 보상해 주는 것이 표면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표면적인 필요를 만족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자신을 닮은 신실한 동역자 디모데를 그들 가운데로 파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신실한 동역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보내며 그의 무한한 신뢰를 그에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우리의 형제이자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그를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여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여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대했던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나. 5절까지죠.
자, 사도 바울이 동역자 디모데를 파송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말씀 중간중간에 노란색으로 표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족에게까지 그들이 박해와 핍박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시험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굳건히 하기 위하여서 이 디모데를 파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을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더 이상 그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가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일은 그들의 믿음을 알기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대했던 이 세 가지 사역들, 과연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의 기대에 부응했겠습니까? 부응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이 기대에 부응하여서 바울이 기대했던 세 가지 사역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나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였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보고를, 귀한 보도를 듣고 나서 바울이 보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받았던 이 보고의 내용을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볼 텐데 6절에서 8절 말씀, 이 세 구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즉 이 디모데의 사역의 결과를 듣고 나서, 사역의 보고를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보였던 반응, 이제는 안심하겠다,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주 안에서 굳게 선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대체 무슨 일을 하였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디모데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놀랍게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디모데의 방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대리인으로 보내면서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하여 디모데라는 이 사람이 이루어갈 그 일을 기대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사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했던 것도 아니고 뭔가 정치적으로 새롭게 일을 벌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환난을 직접적으로 제거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이 디모데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디모데의 방문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은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은 결국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단순히 5천 명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여기에 곱하기 4를 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 계셨고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 저녁 시간이 되었고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서 식사하게 하시죠. 제자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그들의 배를 채워주어라.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아니, 능력은 예수님께 있는데 능력이 없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다. 능력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하는 일은 내게 구하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한 바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고 이 능력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 구함으로 내가 이 능력을 발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든 기자들이 동시에 기록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주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제자들이 동참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실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즉 너희는 나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안으로 들어와라라고 지금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떠온 하인과 같이 다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17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 소년에게서 건네받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을 먹이십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작은 소년의 헌신을 사용하여서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작은 소년의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마치 보리떡 5개 같고 물고기 2마리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이로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을 때에 이 기쁨과 영광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붙잡는 송원교회 모든 영가족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골동품 됩니다.
여러분 골동품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냥 자리에 놓고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 골동품은 그냥 보는 거지 어떻게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태가 아니죠. 단순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존하고 그냥 바라만 보는 대상이 바로 골동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명품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골동품에 머물러 있는 신자가 아니라 명품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디모데를 파송하여서 즉 사도 바울의 후계자와 같은 다음 차세대 주자와 같은 디모데를 파송하여 데살로니가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의 핵심은 사람을 주 안에서 굳게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의 핵심은 사람을 주 안에 굳게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세워 나아가는 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목적입니까?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웃들로 하여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굳게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즉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있고, 즉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에 꼭 있어야 할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즉 사람을 주 안에 굳게 세우려면 이것을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달라고 하여서, 그들에게 빵이 필요하다고 하여서 그들의 빵을 채워주는 것만으로 우리의 일을, 우리의 사역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즉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영혼의 중심에 꼭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는,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주 안에서 굳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을 주 안에 굳게 세우려면 반드시 이것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 부요해지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더 신실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해질 수 있도록 더 신실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진짜 필요,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부요해지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요해지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진정한 필요를 채움받아야만 다른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고, 차별을 당하고 있었고, 또 심지어 그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핍박과 고난 중에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공감대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여러분 참 힘들죠? 내가 예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단순히 이런 말 한마디, 멘트 하나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고통받는 자리에서, 그들이 상처받은 그 모습 속에서 디모데를 바라보고 그들이 디모데에게 마음을 활짝 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사람이 신기한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자신이 5개를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10개 중에 5개를 잃어버리면
최소한 내가 이 5개 이상 잃은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줄 때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이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승리의 흔적을 볼 수 있었어요. 즉 단순히 그가 고난을 받았다. 디모데는 고난을 받는 사람이었어.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그가 경험했던 사람이야.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만 가지고는 열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가 걸어온 그 상처와 그 상처와 고난의 역경의 그 현장 속에서 디모데가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다. 이 고난과 역경을 돌파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승리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디모데가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편지의 공동 발신자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끼었고 자신의 가족과 같이 대하였고 또 그만큼 디모데를 가까이 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수많은 고난의 사역 가운데에 디모데가 동참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동참자가 이 디모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사실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사람이죠. 이것저것 안 받은 고난이 없을 정도로 참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의 현장을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그의 곁에서 항상 그를 지켜보며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도 모진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자신이 겪는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다루심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는 영혼의 조련사이신 우리 주님께 깊은 다루심의 과정을 통하여서 빚어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가 데살로니가 교인을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힘삼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게 세울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고난을 딛고 이겨낸 예수의 흔적을 가진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돕는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을 지나온 흔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헨리 나우엘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즉 상처를 이 세상 가운데 입었지만 그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 상처 입은 사람들,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찾아보면 그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의 가슴을 위로하는 사역을 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뿌려 기도했던 예레미야가 그러하였고, 자신의 일생 가운데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도망자 인생을 살아야 했던, 억울하게 사울로부터 도망을 쳐야 했던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어린 시절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살아야 했던 이 요셉이 그러했고, 마찬가지로 어린 소년의 시기에 타국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치유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고난의 목록을 수없이 언급하는 사도 바울도 이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또 그것을 역경을 이겨냈던 그들의 수많은 간증은 그들만의 것이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누군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서 그들의 아픔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상처와 아픔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참기 힘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놓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고통을 선용하여서, 선하게 사용하여서 다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 돕는 자로서, 도우미로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를 다시 세우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말잔치나 화려한 미사 여구를 담고 있는 언어 유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금을 울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생명의 말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광야에 있는 것 같은,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여서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나가는 곳이 눈물 골짜기라고 하여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즉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고쳐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상처와 고난은 주님의 사역을 위한 미천이 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자원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서, 또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여서 이것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닮은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즉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인내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충만하여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열게 하셨던 것처럼 남을 돕는 사역의 핵심은 바로 돈이 많은 것,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의 중심은 바로 그들을 주님 안에 굳게 세우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들을 세워나가는 이 고귀한 사역은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즉 우리가 지나온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다루신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다짐을 요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내기까지 내 생애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 누군가를 돕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과 아픔, 역경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길을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주신 이 상처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이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 간증할 때에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간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즉 내 사업이 망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나서 이 사업이 다시 일어났다. 내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더니 즉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더니 내 자녀가 잘 되게 되었다. 뭐 이러한 간증들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변화된 상황들, 환경들을 간증하는 것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귀한 간증은 저는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는 고난에 내쳐진 것 같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슬퍼 울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도 찬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송원교회 영가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고난이 더 이상 나에게 고난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상처를 끌어안고, 즉 우리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이 찢겨서 울부짖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빗장을 풀어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피어올라야 하는데 피어오르지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복음의 생기를 전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을 돕는 사역의 본질과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